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새신자분들보다는 오래 믿으신 분들,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인가 제사인가? 정답은 예배는 쇼도 아니고 예배는 제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서는 사람들이 쇼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위로와 힐링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쇼에서 얻는 것과는 다른 곳이죠. 예배는 제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안에는 구약의 제사의 프로세스,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이라는 걸 배워요. 예배학이라는 걸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예배, 여러분이 서진교회에 왔을 때 이 서진교회 오늘 제가 이 개회 찬양을 거꾸로 했죠. 그렇지, 이 개회 찬양부터 축도까지 가는 이 모든 프로세스는 사실은 구약의 성도들이 성막의 뜰에서부터 성막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프로세스를 영적으로 치환해 놓은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예배의 프로세스가 사실은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예배의 프로세스가 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릇과도 같은 거죠. 이 그릇 속에 컨텐츠인 내용이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보기 원합니다. 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무나 이제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죠.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일단 1차적으로 놀랬고 그 다음에 예배 이제 뭘까 이제 이 간을 본다 그러나 요새 말로 그러니까 너무 의외인 거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과도 개와도 같이 취급을 받는 그 당시 그들의 개념은 거룩한 걸 만지면 거룩해지고 더러운 걸 만지면 오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더럽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떠서 주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물리적인 접촉을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연합이 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물리적으로 더럽고 이방인과 개와 같다고 생각한 여자가 물을 떠서 주는 물을 먹으면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남자가 오염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족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이나 됐어요?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스토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들을 알면 예수님이 한 행동이 진짜 가히 너무 엄청난 파격적인 뭔가 깨트리기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자가 물어보죠. 뭔가 화제를 바꾸려고. 근데 예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대화를 들어보면 굉장히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이 그리심산, 그 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우리 조상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로 올라가는 거죠. 유대인
유다 지파의 남왕국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자기들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는 거죠. 저 위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상속자인 우리는 동일하게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막 하면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 예수님이 그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쪽 유다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떤 번역에는 성령과 진리라고 바꿨다가 다시 개역개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성령으로 했다가 다시 영으로 바꿨나? 이 원어를 보니까 제가 헬라어까지는 못 찾아봤습니다 어저께. 그러나 이 헬라어를 가장 정확하게 한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in spirit, in truth라고 되어 있는데 그 spirit이라는 그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써요.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에서는 영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성령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지 잘 본문만 갖고는 모르지만 원어 속에서는 대문자인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24장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여기서 할 때 여기에는 뭐가 돼 있을까요? 대문자로 돼 있단 말이지. 23절에는 소문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으로 예배한다. 근데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데 그 우리의 영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왜 소문자 영으로 썼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내 영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서 내 영이 갈망하는 만큼 내 영이 원하는 만큼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각자 와 있습니다. 각자 성령이 이 전체 공동체 예배 안에 임재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영의 개개의 영 가운데에서 여러분 개개인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이 예배에 하나님께 온전히 성공해도 여러분의 영이 예배에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스프릿을 소문자로 썼다라고 저는 그런 통찰을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자, 성령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의지를 초월해서 일하시지 않고 내 의지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갈망할 때 갈망한 만큼 여세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에 철저히 소외되어 있어요. 캡슐에 들어가서 혼자 세상의 영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갈망과 자기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합쳐서 그 사람의 예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이 회중 가운데 기름 부음이 내려와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피릿이 소문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인트루스, 진리라는 것이요. 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성막을 보면 성막에 뜰이 있고 그렇죠? 거기서 번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태워서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진설병.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그 성령이 임재한 기운이 흡수됐다고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어떻게 해요? 흡수되고 혼재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은 떡인데 그 떡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에 계속 있는 그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하늘의 영이 깃들어 있는 거룩한 떡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무나 먹을 수가 없죠.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늘의 만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에서 떡을 먹어야 돼. 떡을 먹어야 돼. 그럼 여러분, 떡을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먹는 게 떡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또 오늘 이제 성찬을 했으면 더 설교가 너무 2시간 해야 돼. 이 성찬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안 해도 되는데, 자, 이 어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육하시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적인 행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 그럼 이 말씀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예수를 올바로 가르쳐주는 말씀이어야 되겠죠. 제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시리즈에서도 했다시피 예수를 올바로 얘기해줘야 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야 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단위여야 돼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것이 섞인 것들을,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돼? 몸에 이상이 오죠. 우리가 잘못된 거 많이 먹으면, 불순물, 발암물질 막 이런 거 섞인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암에 걸리는 것처럼, 이 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선포되어질 때 이 떡을 먹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 잘못된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무섭겠습니까?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맡은 이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예수님의 백보자 앞에서 나는 이거를 다 체크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제목을 달았죠. 쇼인가 제사인가. 근데 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A.W. 토저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한 세기 전에 캐나다 신학자인데, 이분은 성령에 대해서도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이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를 아는 분이에요. 그냥 이 지성만 갖고 있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여러분 신학자들의 글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 저는 솔직히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을 모르네. 지성만 갖고 쓴 신학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A.W. 토저라는 분은 성령의 인격적인 것과 성령의 친밀함과 성령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누리고 경험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우려하면서 그 영미권 교회들의 예배에 대해서 한탄하신 게 바로 예배가 쇼로 변질된다는 거죠. 예배가 쇼로 변질된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계속 읽으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도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누구를 의식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쇼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예배예요. 사람들만을 위한 예배,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예배, 그 어떤 예배 봉사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찬양을 하는 자나 기도를 하는 자나 다 이걸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가 쇼예요. 그것이 쇼 같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약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사람이고 이 상황이고,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상황이 되면 이것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 영이 예배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육체로 내 생각과 내 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이 교회에 왔어요. 그렇죠? 차를 타고 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나는 내 육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럼 내 영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영이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영과 가장 가깝게 연합되어 있는 육체라고 할 때는 혼도 얘기합니다. 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앉아있고 우리가 예배에 앉아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세상의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자식입니까? 직장입니까? 혹은 나의 감정입니까? 혹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그래서 그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성령님만 아셔요. 그때 솔직하면 돼요. 너무 걱정이 너무 많아. 내일 내가 처리해야 될 돈이 1,000만 원이야. 근데 나는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인간인지라 염려가 되죠. 누가 나를 심히 마음이 아프게 했어. 근데 내가 그것이 용서가 안 돼.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산 제물로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성가대 찬양, 또 이 찬양, 이 CCM의 이 찬양, 물론 이런 긍정적인 걸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뭔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가는 제물이 맞지만 하나님이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우겨쌈을 하는 그 죄악,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가. 그런데 이 제사가 단번에 완성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기서 생명으로 역사하려면 여러분이 죄를 주님께 올려야죠. 여러분이 마음이 죄를 은폐하고 있고 자기도 속고 있어요. 너무 봉사를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찍 와갖고 너무 일찍 와갖고 식사 봉사하느라고 음식을 엄청 많이 만들고 막 했어요. 근데 그걸로 땡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행위는 바쳤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난 찬양이 싫어, 저런 젊은 애들이 하는 찬양 나 못 따라해, 자 귀를 닫고 이거 언제 끝날까, 그 프로세스에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성소 뜰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은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에는 다른 분들이 드릴 수 있죠. 여기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말씀으로 봉사하는 저도 이걸 할 때 여러분은 수동태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동의하면서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팔짱 끼고 그냥 오늘은 성가대가 좀 화음이 안 맞네, 연습 안 했나 보다, 오늘 목사님 오늘 의상이 왜 저래, 막 이렇게 여러분 쇼를 관람하는 청중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쇼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쇼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쇼를 보면 안 돼요. 설령 단의 선자가 쇼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이 쇼를 하는구나,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제가 이 상황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좁은 공간에서 밥도 해야 되고 성가 연습도 해야 되고 애기도 봐야 되고 막 하는데 애기 소리가 찍 올라가면 애기와 관계된 분들은 다 돌아가죠. 내 몸이, 내 혼이 그렇게 움직여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환경상 참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수천 수백 일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천국에 갔는데 야, 난 네 예배 한 3일밖에 못 받았다. 너 언제 나한테 예배했지? 보니까 예배 다 왔어, 쫙 여러분.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자기 봉사에 집중돼 있어. 이 봉사에서 나 틀리면 안 되니까 이 봉사 잘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어.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떠한 교수님이 이랬어요. 설교하면서 죄 짓지 말라. 설교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일을 하고 무슨 죄악된 행동을 하면 그게 죄라라는 걸 아는데 이 예배의 봉사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하고 마음은 없는데, 마음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초점이 돼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큰 교회는 돌아가면서 기간별로 헌신 예배를 드려요. 이번 달 몇째 주는 중등부 헌신 예배, 그 다음 주는 고등부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등부 예배 따로 드리다가 오후 예배 헌신 예배니까 오후 예배 중등부 교사와 중등부 아이들과 다 이렇게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아이들이 특송을 하고 이렇게 CCM을 하죠. 특송을 하죠. 근데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한테. 어떤 선생님한테. 선생님, 헌신 예배가 뭐예요? 왜 우리 이거 준비해야 돼? 헌신 예배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분이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에서 엄청 많이 봉사하고 남전도에 회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헌신 예배란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어른들 앞에 보여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래.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여러분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특송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청중들이 나를 화음은 맞춰야지 그래도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규정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자체에 제가 너무 놀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가 아니에요. 내가 쇼를 할 수 있어요. 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쇼를 할 수가 있고, 그 쇼는 주님을 슬프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인가 쇼인가는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쇼나 어떤
뭐 이렇게 프로그램, 연극이 됐던 뭐가 됐던 그곳에 맡은 역할을 있는 사람들은 긴장과 집중을 하죠. 자기 순서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무대 뒤로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연극에 됐든 뭐가 됐든 그 경청하냐면 아니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대서 릴렉스하며 내 순서 끝났으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 난 쉬어도 된다. 혹시 여러분이 예배 봉사를 맡은 분들이 내 순서가 끝나면 그러고 계시지 않는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찬양할 때 물론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그러나 이 말씀 전에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나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회중에서 1대1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못 따라 부르는 찬양도 있어요. 그것을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그 찬양을 마음으로 동의하며 그 가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아멘의 기도로. 그래서 원래 이제 역사 전통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올려지는 찬양은 나의 간증적인 찬양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찬양을 예배 가운데 드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 예배는 이 경배와 찬양이 예배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전통 예배 가운데는 찬송가만 불렀거든요.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이렇게 불러. 이 프로세스는 우리가 정하지 않죠. 성도들이 정한 거 아니에요. 이 정하는 프로세스는 사실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역자의 영성이 반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자기가 그 영성의 은혜를 못 받아도 옛날에는 그냥 견뎌야 됐지만 요새는 내가 그 영성으로 은혜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영성에 맞는 교회를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찬양을 80%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말씀은 20분 전하고. 저 미국에 있는 베델 처치 같은 데 보면 한 찬양은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말씀 한 10분? 그렇게 기본 교리만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비중이 50대 50으로 돼 있다고 보지만 어떤 교회는 정말 찬송가 하나 부르고 말씀만 하고 끝날 때 찬송가 하나 부르는 교회도 있고 이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형식은 문화에 따라서 많이 변해왔어요. 처음에는 통기타, 드럼 이거 교회에 들어오는데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악기라고 그랬어요. 막 청바지 입고 막 이런 히피들이 기타 치니까 그런 사단에 잡힌 자들이 하는 악기를 어떻게 예배에 쓰냐 막. 그런데 이건 그릇이에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컨텐츠가 중요하고 그 내용물이 중요하겠죠. 그 마음이 중요하겠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북 두드리면서 1시간 찬양, 이 남미 사람들도 엄청 일해가지고 막 1시간 반을 뛰고 막 멕시코 갔을 때 보면 형태는 다릅니다.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과묵하게 앉아있는 거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 있지만 그 프로세스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이건 쇼예요. 어떤 부분은 드렸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관람자로 있다 가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입니다. 제사는 뭐냐면 이 구약 시대는 사실은 예배가 제사의 형태였어요. 100% 제사의 형태가 구약의 예배였죠. 근데 신약의 예배는 제사의 형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형태로 형상화되어져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제사의 형태에서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잡고 죄의 해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 형벌을 모면해 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제물을 바쳤으니 내 소원을 들어달라. 이게 두 가지예요. 제사는. 제사의 목적은 자기가 신으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고 두 번째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제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온다는 것입니다.
내 주일 선수 안 하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직장이 잘릴까 봐 내가 주일은 간다. 주일 어기면, 옛날에 그런 거 한 적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축구 선수인데 주일날 경기에 나갔더니 뭐 마비가 오고. 자, 이 두려움에 기반하여 오는 예배 제사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빠진 거는, 그 예수가 빠진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는 제사장 같은 목사들이 주는 형벌과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길들여져서 조종당하는 성도들, 제사 드리러 오는 거야,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 개인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분들은 제사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양을 선포하고 설교 전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이 나의 의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역으로 보면 속죄일과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단 하루만 자기 몸에 피를 뿌리고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우리는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됐다니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 찢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왜? 영원한 제물이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행위적으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그러나 그 죄를 없애야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미 영혼 가운데 영계에서 단번에 드려진 그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내가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내가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 여기다 제물 바쳤어요. 그러니 이제 내 아들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제물 바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제물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뇌물을 바치는 것처럼 헌금을 바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과의 교통함과 아버지와 사귐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목적인 그런 형태로 예배를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교통이 죄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 죄를 해결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모르면 나는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하나님과 연합에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나한테 보험 계약을 들게 하려고 보험원이 나한테 선물을 주면 오 감격합니까? 이거 받으면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진저리를 치신 아주 독백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찾아주세요.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성찬을 제가 못했지만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 예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걸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찬을 할 때 어떤 분은 그 성찬을 먹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어떤 분은 그분이 아무리 성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를 주님이 힘드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이지만. 그래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자나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어떻게?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악에 대해서 통탄해하며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주님은 여기 이사야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은폐하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가 하는 행위의 제사든 그가 바치는 물질이 됐던 언약의 백성으로 행하는 성찬이 됐던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죄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계속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물질을 바치고 11조 바치고 10의 2조 바치고 성경 헌금 많이 내고 그렇게 해서 목사들이나 성도들은 저분이 진짜 열심히야 봉사도 열심히 해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이 있을 때 주님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주님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죄악에 이끌려 다니는 외식하고 그런 제사적으로 하나님을 성전의 뜰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우리의 리더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외국에 유학가 있는데 영어 실력이 안 되는데 오픈북을 보는 시험에 시간 딱 맞춰서 엄마 아빠 다 들어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같이 다 답안을 달아주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멘탈이 문제가 있어서 특수한 케이스인데 이걸 일반화시켜서 말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면서 얘기하는 걸 보고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도무지 회개하지 않아요. 도무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도무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 가운데 목사 가운데 이런 자들 주님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래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버리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제사를 받고 뇌물을 받고 뭔가 눈 감아주는 신으로 제발 취급하지 말아라. 너희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 너희의 죄는 내가 해결해 놨어. 예수를 통해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치 않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며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치자로 이 세상을 함께 넓혀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실되게 대하자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하나님 좀 만나자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만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향하여 종일 손을 벌렸도다. 그러나 너희는 그 손을 뿌리치고 맨날 뒤통수밖에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제사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제사의 시스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머리로는 알지만 저 자신도 속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 자녀로 삼으실 때 나는 죄악투성이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아주 죄인 덩어리고 교만 덩어리고 무식 덩어리인데 지가 최고로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아들이 받게 하시고 나를 그냥 자녀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거는 교통하는 걸 원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그분의 뜻이 내 뜻이도 내 뜻이 그분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원하는 나의 원함이 있어. 내 혼적 자, 세상의 영으로 받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헌금조차 이용하고 봉사조차 이용하고 예배조차 이용하는 그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 유아적인 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유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훈련하시고 인과응보와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자라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만사형통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했잖아요. 찢김이 오고 어택이 오고 공격이 옵니다. 제가 영이 되게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삼각산 갈 때 제가 느껴요. 그 산에 있는 어두움의 영도. 왜냐하면 저쪽 능선은 무당들이 맨날 굿하는 곳이고 이쪽 능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인데 자, 이제는 제가 그걸 두려움을 뚫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 영이 단단해졌고 그 어택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리더들이 데리고 가고 예배에 같이 있으면 어택을 안 받아요. 우리 재민 형제가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다른 봉우리에서 기도하며 공격 올 수 있어요. 공격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죄악된 선택으로 해서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쟁터로 들어가고 우리를 영적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원수의 스파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한 번 잘못 드렸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만나를 먹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과정이 있죠. 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헌금이 있죠. 봉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대표기도 아닌데 대표기도 아니래도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가대도 아닌데 내가 찬양팀도 아닌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 노래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 찬양과 동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입으로 그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순서에 저는 단 한 순서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 드리는 순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어르신들은 옛날 전통 개념의 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워밍업 말씀을 들을 때 졸리지 말고 뭔가 이렇게 숨도 골리고 이제 멀리서 왔으니까 이게 찬양을 통해서 날 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준비하라고 이제 식전 행사처럼 연예인들이 왜 행사하기 전에 식전 행사에서 이렇게 뭐 하는 주인 목사님이 단에 올라
스타는 늦게 출연한다. 뭐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밑밥 깔아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찬양 그게 아니에요. 찬양 그게 아니에요. 찬양 여러분이 올리는 기도예요. 찬양 시간에 졸지 마시고 모르는 찬양이라도 여러분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멘 하시고 찬양부터 여러분을 드리세요. 마음으로. 말씀은 어렵죠. 여러분이 할렐루야 은혜 받는 말씀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힘이 없을 것 같죠. 오늘 같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망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를 돌아보자. 그럼 이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죠.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내 정말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세요. 왜? 즐겨 순종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하시지만 요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예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결단하면 어려워요. 내가 그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과는 다르게 더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아무리 애들 소리가 찡찡 나도 돌아보지 않고 말씀 선포자에게 집중하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에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아갖고 가야죠. 하나님께 받는 거는 눈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전심으로 찬양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들어가요. 이 모든 프로세스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성공하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순서 끝났다 무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마시는 그러한 연극이 끝난 후에 자기 배역이 끝난 후에 예배자의 모습이 그런 자의 모습이 우리 서진교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자 마지막으로 시편 130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130편 말씀. 시편 130편 말씀. 이 시편 성도들은 아주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곳에서 찬양한 분들이 아니에요. 시편의 성도들 보면 우리들만큼이나 삶의 무게와 우겨쌈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약간 롤모델을 삼기 원합니다. 130편의 1편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으림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깊은 곳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내가 깊이 침잠돼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만이 갖고 있는 이 삶의 무게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오직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세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모든 그것을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죄를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 죄악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에 걸림이 되지 않아요. 왜? 주님 안에 이미 용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미 우리를 속량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죄는 해결되어야 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 처리를 받아야 돼. 근데 이걸 없다 치고 다른 행위로 막 헌금을 더 내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반드시 가져가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프로세스를 패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려면 일단 나의 아픔과 슬픔과 나의 문제를 주님이 가져가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아주 사악한 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이것을 주님이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보통의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가도 예배 성공한 거야.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과 생명이 나를 살릴 유일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인격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면 더 좋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됐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뭘 원하냐면 여호와를 원해요. 하나님 자체가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 해결,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위로, 그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원해요. 주님 그분을 만나기 원해요. 왜 그럴까요? 이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일하십니다. 저도 고난이 많았어요. 친정아버지 막 뇌출혈로 쓰러지고 많았지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단박에 주시지 않아요. 내 환경을 단박에 바꿔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더 찾게 만들고 더 찾게 만들고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원하게 만들고 그 원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을 보니까 어떤 경우는 그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는 것도 있고 꼭 들어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어떤 거는 안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신을 설득하는 이 제사의 시스템에 머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제가 굉장히 우리 한나 전도사 생각이 나서 여러분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역시 한나 전도사 많이 어려웠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우리 손 목사님 버거워요. 좀 버겁습니다. 또 우리 요한 형제도 좀 버겁습니다. 이 버겁다고 우리에게 고백할 때 이 기도의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무슨 사모가 믿음도 없이 버겁대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버거울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긴 시간 기도하지 않고 목록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올라요. 주님 부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를 향한 성령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 내 마음에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그때 설거지하면서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겨싸움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응답 받았어 못 받았어 해결됐어 안 됐어 안 됐어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 누리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이 설교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강권은 뭐다? 예배의 성공이다. 여러분이 공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예배에 다 참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갖고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말씀 읽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곳이 예배 장소예요. 그곳이 성막이에요. 그곳이 지성소예요. 이걸 날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하는 사람은 그냥 근근히 사는 것입니다. 견디는 삶입니다. 생명이 충만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려면 다다익선이에요, 사실은. 아까 유해석 관석 목사님 이번 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산기도 안 가서 그런가. 산기도에만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봤던 것이 안 갔으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안 가고 그만큼 딴 데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뭐예요? 그만큼 통로가 닫힌 거면 어려울 수 있어요. 다 산기도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영적 예배는 여러분 산 제사로 여러분을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예배가 넘쳐나는 시대에 유튜브만 틀면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올립니다. 서진교회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저희들 쇼 같은 예배 드리지 말게 하시고 제사 같은 예배 드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일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단독자로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히 받는 예배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